여러분, 복은 성경의 부수적인 메시지지 성경의 주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 메시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고, 주 메시지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미지와 성품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그것이 성경의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성경적 형통을 외치는 분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성경적 형통, 성경적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특권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기복,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굳게 믿어요. 저는 가난과 질병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 성경적인 복을 믿어요. 여러분, 한국은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공장도 파괴되고 가옥도 도로도 다 파괴됐어요. 세계 빈민국이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때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젖이 안 나와서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그분에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오류는 지금 현 상황에서 지나온 역사를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팍팍 돌리고 그냥 먹을 것이 넘쳐나고, 먹을 거 보면서 칼로리 걱정하는 이 시대에 이 기준으로 지나온 역사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시대 안에서 우리가 그 시대 상황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설교한 목사님들을 보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복에 대한 많은 왜곡들이 일어났습니다. 복과 형통에 대한 이런 기복신앙적인 이것들을, 그러니까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른 거죠. 여러분, 기복,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복주의, 기복신앙, 그 기복만 원한다, 복만 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건 샤머니즘이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 결핍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복과 기복주의 신앙을 분류하지 않아서, 구분하지 않아서 성경의 복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결핍시키고 가난을 경건과 동일시하고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윤기 목사님이나 오랄 로바츠 케네스 에겐 목사님이나 피터 와그너 박사님 같은 분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적인 성경적인 복, 건강, 형통,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잡힌 메시지들을 교회 안에 심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오늘날은 다릅니다. 복과 형통이 더 이상 주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위 10% 자산가는요, 평균 9억 원 이상 자산이 있으면 상위 10% 안에 속해요. 상위 5%는 13억 3천만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상위 5% 안에 듭니다. 상위 1%는 29억 이상이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값 평균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요,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가예요. 부자예요. 여러분, 이 수치는요, 세계 200여 나라 경제순위 12등 하는 대한민국의 상위 10% 부자에 속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인구 0.5% 안에 들은 초엘리트예요. 목사님, 저는 상위 10% 안에 서울에 아파트 없는데요, 아파트 안 사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하고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고 지붕이 뚫린 그런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상위 3%에서 5% 안에 드는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미 받았어요. 이미 복은 받았다고. 근데 맨날 복.
상위 0. 전 세계 인구의 상위 0.5% 초엘리트라니까. 여러분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으면은 전 세계 인구의 상위 1% 안에 드는 엘리트예요. 여러분 1953년도에 비하면 1115배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이것이 2014년 통계니까 10년이 지난 지금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겠죠. 여러분 따라서 명분 있는 복과 형통은 성경적인 메시지지만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주 메시지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경이 던져주는 주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 메시지입니다.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 메시지예요. 사도들이 이것을 주 메시지로 삼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따라서 성경의 주 메시지는 회개와 믿음. 회개가 결핍되면 영광이 부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주 메시지가 그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 주 메시지가 결핍되면 영광의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